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에서 시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악한 세대의 특징, 벌어지고 있는 살인사건, 무슨 강도사건, 그런 것만 있다고 악한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의 모두가 다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아주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런 세대, 그걸 악한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서는 누구라도 그 무관심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안전하면 됐지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되지. 그러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칠 수가 있어요. 위험한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 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저건 잘못됐다. 잘하는 사람 보면은 칭찬도 하고,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못된 놈이라고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자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기 이권에 관련이 되면요, 말이 싹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다 공감하는 일인데도 자기에게 불리한 순간이 되면 순간 이것이 조금 전에 같이 공감했던 것을 거부하게 되고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합리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자세로 살다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제반 규칙들, 질서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남들은 다 힘들여 지키고 있는 규칙들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면서 공공연히 파기를 시켜요. 공공질서 깨트린다. 그러면 저것도 하나 못 지킨다고 그러지만 막상 자기가 거기에 가담이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너무 관대하게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규례, 절대적인 율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라 할지라도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소위 자기 중심적인 규례를 만들어 놓고 지켜버리면, 그 다음엔 그게 이제 잘못된 그 복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좀 실망하면서 편지를 쓴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가 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 중심의 율법이 아닌, 복음이 아닌 유대교 쪽으로 흘러가는 유대주의적인 복음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서 그다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근데 바울 심기가 아주 불편했어요. 그리고 표현이 아주 엄하고 분노가 섞인 그런 어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저주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너희 중심적으로 바꿔놓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일. 원칙과 질서가 무너지면 정상적인 사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규칙이 제정되면 규칙을 지켜야 되고, 법이 제정되면 법을 지켜야 모두가 다 안정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규칙이 무너져 버려요. 누군 지키고 누군 안 지키고 막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엔 사회의 성실성이 무너지고 정직성이 깨져버립니다. 남들은 다 거짓말하고 다 사기치면서 사는데 나만 바본가?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로 변질돼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잘못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죠.
지난해에 우리가 부동산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젊은이들은 집도 못 사서 간신히 뭐 심지어는 영혼을 끌어다가 팔아도 사기 힘들다. 그래서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 돈을 마련해서 또 부모님한테 보증까지 서가면서 해가지고 집을 하나 마련했네. 그런데 집값은 올랐는데 실거래하는데 보니까 이게 아니야.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엊그저께 신문에 제가 보니까 집산 젊은이들이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놨는데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니까. 뭐 은행에 갖다 돈을 맡겨도 이자 줍니까? 그러니까 이제 증권 주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주식 잘 하면 또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다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이걸 보는 거죠. 주식의 등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보니까 그것도 건전한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기적인 생활 태도 때문에 깨져가는 사회의 안정과 질서, 이거를 바로잡는 데는 성경 원칙을 따르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훈을 좀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한 본문을 택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그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근데 같이 들어가면은 같이 느끼질 못해요. 왜 악한 세대고 어떻게 악한 세대냐?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가 활동하는 것이 너무도 극렬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죠. 사탄이 하는 짓을 보면 사람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요. 미혹한다고 하는 것은 가는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 끼어들어서 길을 틀어버리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와야 되잖아. 집에 1, 2학년 학생이 집에 오는데 중간에 웬 낯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애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옆으로 빼돌려요.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유괴라고 그래요. 유괴. 애를 유괴해버리는 거야. 잘못된 길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듣고 따라야 될 복음 진리를 외면하도록 도중에 살짝 바꿔버리는 짓을 누가 하냐?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을 유괴해버려요. 영혼. 특히 대부분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빠지는 걸 보면은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빠집니까?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 또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들, 헌신도 할 줄 알고 열심히 모일 줄도 알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데, 자기가 믿는 도리, 자기가 믿는 교리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결의가 있고 결단이 있고 헌신이 있고 거기엔 생명을 걸어요. 그게 바른 교리나 바른 복음 같으면은 걱정이 없는데 이게 살짝 미혹된 것을 따라가 버리면 그건 못 막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죠. 자기도 파괴되고 남도 파괴시키는. 열심을 가진 교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잘못된 교리에 신념을 갖게 되고 거기다 결단하고 헌신을 하면 이건 결과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 미혹하는 방법. 두 번째, 사탄이 하는 짓이 탐욕과 정욕을 부추겨요. 탐욕과 정욕. 아주 지극히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가 사탄인데, 이 사탄이 인간의 약점을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욕심을 부리고 어디에 약한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자극시키는 법도 알아요. 그러니까 탐욕과 정욕을 불타오르게 하면 갖고 싶은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지위라고 하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리고 지가 올라가고, 재물이면 남의 재물을 속이면서 협박하면서 어떻게든지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그게 사람이면 그게 여자든지 아이든지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그 생명과 정조를 강탈하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중간에 막힌 것이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두지 않고 다 부셔버려요. 그 전에 이제 남아공 그 요하네스버그가 흑인들이 들어와서 좀 무질서해졌어요. 백인들이 많이 그 대통령이었을 때는 조금 질서가 잡혔는데 흑인들이 많으니까 아주 지저분해지고 그 떼로 모여 있는 데는 거기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 선교사하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이가 하는 얘기가 여기서는 차를 잠깐이라도 세우면 됩니다. 세우면 바로 들어닥쳐서 칼들이 대고 금품을 뺐는데,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가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야, 살벌한 세상에. 그 얘기를 그래. 차 안에다가 뭐를 놔두면 안 된대. 그게 지갑이든 뭐 볼펜이든 하여튼 어떤 물건이든 카메라든 그때 놔두면 그 갖고 싶은 사람과 물건 사이에 있는 건 다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도 부시고 유리창도 부시고 차값이 더 비싼데도 부신대요. 아이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그냥 안 둡니다. 그냥 총으로. 이게 바로 탐욕, 정욕에 빠지고 그 대상이 되면 상대방의 그 가치와 존엄성은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욕구만 채우면 돼. 그래서 탐욕이 불타면 탈취, 뭐 갈취, 강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정욕이 불타면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을 유형을 보고 원인을 보면은 전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세 번째, 사탄이 하는 짓이 뭐냐? 미워하게 하고 원한을 품게 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해코지를 하고 제거를 하려고 그러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 사람은 선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면 사랑의 감정을 가져요. 남자가 뭐 여자를 보면 사랑의 감정을 갖고 여자가 남자를 봐도 마찬가지. 근데 그 사랑이 이게 사랑으로 계속 가면 되는데 사탄은 이걸 뒤집어 버려요. 아주 손쉽게 뒤집어 버려요. 사랑의 감정을 집착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엔 쫓아다니게 하고 괴롭히고 나중에는 안 되면 미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파괴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어떤 남자가 우연히 만난 여자한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귀자 그러니까 여자는 싫대. 남자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 당신은 뭐 내 관심도 아닌데 자꾸 피해가 되니까 쫓아다녀. 밤낮으로 쫓아다니고 집에까지 쫓아와가지고 나중에 술 마시고 와서 발길로 그냥 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리고. 요즘 같으면 그 큰일 나죠. 그죠? 요즘은 다 잡혀가는데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또 결혼도 잘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집착이에요. 집착. 이게 미친 듯이 집착하다가 안 되면 그 여자 집안의 어머니까지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삐뚤어진 사랑을 삐뚤게 만드는 것도 사탄이고, 그걸 통해서 집착하게 하고 증오로 바뀌고 결국은 무참하게 살해하는 사건, 이거는 전부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오와 원한으로 쉽게 바꿔버립니다. 선을 누르고 악을 부추기는 힘이 마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그 모든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아주 악한 상태가 됩니다. 거짓과 불의가 도처에서 끓기 시작하면 그 세계, 그 사회는 악한 사회가 되고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이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 사람이 이렇게 시대가 악하게 변해가는 속도가 가속도로 붙어버리면요, 인간이 못 막습니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요. 싸움을 하는 거 봐도 그렇지. 싸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려야지. 그 다음엔 악이 받쳐서 싸우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말려도 안 듣습니다. 한쪽이 깨지든지 부러지든지 죽든지 해야 돼. 그래서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도, 교회 싸움이 일어나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시대를 사는 동안에
의인은 박해를 받고 무시되고 평안이 사라지고 제일 많이 극성을 부릴 때 제일 많이 고통당하고 피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악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타겟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냥 두지 않는다.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볼 때 거짓 교훈에 물들어가면서 건전한 신앙을 잃어버려. 그리고 삶의 기준을 상실해 가다 보니까 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거를 간파하고선 급히 메시지를 보내는 편지 8절 9절에 너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스러운 삶이 들 테니 지금 당장 끊으라. 경고죠, 경고. 여러분, 바른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가는, 주님의 뜻을 어기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자세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메시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렸다. 헌신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을 당하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두 가지 지금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하나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남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킨 거고, 마귀는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게 마귀예요. 언제나 자기 목적을 달성시키려고 인간의 성품도 해치고 그의 건강도 해치고 재물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다 해쳐버리면서 결국은 자기 악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존재가 바로 마귀인 거예요. 마귀. 근데 이 마귀를 닮은 인간들이 똑같이 해요. 남을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을 달성해. 정치하는데도 거기 들어가 있고 경제활동에도 개입돼 있고 각 분야에서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살기 좋게 만들어준다 그러더니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먹고 혜택을 준다고 뭐 돈도 몇 푼 주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통째로 털려버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해서 표도 주고 지위도 주고 특권도 주고 권위도 안겨줬는데 하는 짓을 보면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는 매스컴에 나와가지고는 아주 의인인 척하면서 얼굴을 내미는 거고 이게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마귀는요 얼마든지 천사의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랬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갈채 속에서 추앙을 받고 그리고는 그에게 홀린 자들은 여지없이 착취를 하고 그 다음엔 착취당하고 피해를 본 사람도 이상하게 그 사람을 섬겨 추앙을 하고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김정권입니다. 위대한 수령이야. 민족의 태양이라고 추앙을 받는 자가 자기 백성들을 다 굶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고문해 죽이고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 어버이 지도자라 그러고 참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유형이 이단의 교주들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주의를 신앙의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종교지 저건. 교주는 김일성과 그 아들 손자고. 이게 마귀가 길들여 놓은 세상이 그래요. 그렇게 길을 들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보잘것없고 가난한 부부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변변한 집이 있었습니까? 짐승에 우리를 빌어서 태어나셨어요. 아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집이 없어서 노숙자처럼 태어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만날 때마다 고쳐주시고 악령에 매인 자들은 자유롭게 풀어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이라도 먹여주시고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 다 듣게 하고 보게 하시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진 문둥병자도 한순간에 고쳐주셔서, 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 말도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는 본인은 시간도 없어서 피곤해 지치고 쉴 시간도 없고 배고픈데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별 모함과 애매한 비난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항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기를 들이셨다라고 하는 그 짧은 말씀 속에 그의 생애가 다 들어있잖아. 세상이 온통 탐욕과 정욕으로 눈이 벌겋게 되어 날뛰는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이고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걸 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르려고 쫓아다니니까 바울 사도가 속상한 게 그런 점이었었죠.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엉뚱한 걸 찾느냐. 물질 축복의 복음, 건강, 육체 건강의 복음, 세상 출세의 복음, 높은 지위와 명예의 복음, 이런 것만 구하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은 신경도 안 쓰고 관심 밖에다 놔뒀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요즘에 이게 아닌가 아주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 기독신앙의 현주소가 아닌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고 주의 뜻을 이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뜻이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택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들을 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 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그러고는 자기가 믿음의 무슨 슈퍼스타 된 것처럼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 그게 신천지였었어요. 그리고 그게 인터콥 열방센터, 한국교회가 지금 갸우뚱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인터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총회에서도 재작년인가 언제 그 인터콥을 좀 연구해가지고 학자들이 가서 연구하고 대화해서 고칠 것은 고쳐줘라. 그래서 만나서 잘못한 것 뭐 인정하고 고친다고 그러더니 고치긴 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도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잘못된 집단 이렇게 잘못된 집단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 거기서 이번에 또 감염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외롭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외형부적으로 보면 아주 그럴싸한 종교 집회예요.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근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당신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모습인가, 고통받는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게 예배지, 그게 참 예배입니다. 인간들이 많이 모여서 파티하듯이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만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게 예배입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소수의
그 지금같이 말이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틀림없이 있어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온 국민이 지금 보세요. 방역에 동참하고 거기에 그 같이 동참하느라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생업에 타격을 입어서 뭐 자영업자들 가게 문도 못 열죠. 투자해놨는데 망하게 생겼지. 가게 내놔야지. 막 집기 집어던지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같이 방역에 협조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소수의 교회, 소수의 단체들이 이러지 않고 대형 집회, 대형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거기서 감염된 교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감염이 확산돼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죽게 돼, 생명이 위태로워서. 이게 바른 기독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모이지 못해서 못 모입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다음 주에는 죽어도 나오세요. 우리 예배들이 나 죽어야지 뭐. 그러고 광고하면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훨씬 더 나오지 않겠어? 지금 코로나 감염된 환자들이 겪는 고통 말할 수가 없죠. 아파서 죽겠지만 나서 음성 판명이 돼도 회사에 가니까 회사 안 받아줘. 그래서 실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냉대를 받고 기피하고 그런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감염자들을 고치느라고 무더위에 찜통해서 이 아주 혹한에 지친 몸을 가지고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고 격려 말씀 한번 전해봤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학교 가서 공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안 보내려고 그래. 교회 가서 감염돼 오면은 학교도 힘드니까. 이제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사회에 이런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 되고 이 중간에서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이 악한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병든 사회를 고치려고 하시는 주님의 자세,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날의 신앙의 자세가 되고 그게 예배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할 수 있으면 규정대로 인원 조정해가면서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좌석수의 10분의 1은 모일 수 있도록 허락이 됐어요. 수요일 날도 그 인원 갖고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거리뛰기 하고 다 해야 되죠. 온라인 예배도 병행해야 되고 새해가 됐는데 교우들 얼굴 보면서 새해 인사도 해야 되겠는데 이거 못하는 목사의 심정도 여러분 이해되고 교회 와서 교우들 만나지 못하는 우리 교우들의 참 간절한 애절한 심정도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해야 돼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전화해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영 못 나오시잖아요. 전화하니까 막 울고 기도하고 너무 좋아하고 이게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몸은 가깝지 못해도 마음은 이미 우리 곁에 와서 같이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세상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고 세상이 배고프면 우리도 아픈 겁니다. 우리도 배고픈 겁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뒤로하고 우리끼리 뭐 수백 수천 명 모여서 큰 잔치 벌인다. 이것만 고집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완전 변화된 시대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시대고 다시 돌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예배학, 목회학, 설교학, 전도, 선교학들을 다시 한번 깊게 연구를 해서 이 시대에 적용할 아주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역병시대의 신학을 이제 내놔야 돼요.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그러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죄인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시대마다 바뀌어서 전도 방법들이 달려왔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면서 전도의 패턴도 달라졌고 옛날처럼 노방전도, 축포전도가 힘들게 됐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딱 걸치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또 다른 패턴이 나와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향수를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전도의 자세는 두 가지. 하나는 영혼 사랑과 자기 희생이에요. 영혼 사랑과 자기 희생.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이 재앙시대의 금곡교회 성도들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